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명예와 영광을 얻지 못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사사기 4장 5장은 재판단입니다. 재판단에서는 사사기 안에서요 제일 재밌는 곳이 4장에서 5장인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꼬맹이들은 삼손 얘기를 좀 좋아합니다. 삼손. 그래서 옛날에 LG 투수도 있었죠. 이상훈인가요? 투수도 있었고, 머리 긴 사람들 보면 삼손이라고 그러고, 머리 길고 힘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삼손을 알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뭔가 초인 같죠. 요즘 나오는 히어로물, 영화 같은 데 보면 특별히 힘센 사람들, 별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온 것은 삼손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은 삼손을 좋아해요. 또 여기 사사기를 읽다 보면 기드온의 얘기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도 길고, 그리고 드라마틱하죠. 무슨 시내에서 물도 먹고 항아리에다 불도 담그고, 횃불도 넣어놨다 깨뜨리고 외치고, 양털을 놓아서 양털에 물이 묻기도 하고 안 묻기도 하고, 온갖 재밌는 이야기들이 기드온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삼손, 기드온,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거의 중심적인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어요. 오늘 그런데도 4장 5장이 특별한 이유는 삼손도 혼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잘 쓰나요? 삼손은 독고다이예요. 기드온도 약간 독고다이입니다. 그 사람 하나예요. 사실은 에훗도 온니엘도 사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냥 사사 한 사람만 나와요. 물론 사사가 혼자 싸우지는 않겠죠. 옆에서 돕는 지파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몽땅 다 한 사람이 영웅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드보라 4장 5장의 이야기는요 드보라만이 아니고요,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는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세 사람이 섞여요. 그리고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적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왕의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 4장부터 5장에 있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 적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적군의 왕의 이름은 야빈이에요. 하지만 야빈보다 더 많이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는 이름은 시스라입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시스라, 이름이 멋지죠. 영화에 나올 만한 이름인데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갑자기 뒤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도 나와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가 더 재밌는 것은 다른 사사들은 몽땅 다 남자입니다. 에훗도 그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온니엘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다 남자죠. 그런데 여기 사사기에는 여자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사사 드보라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 두 여인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하나 바락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4장부터 5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등장인물도 많고요,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좀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남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교회에 그래도 그냥 좀 이해를 해주셔요. 오늘은 남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장 5장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기 남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여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2절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에 20년 동안의 고난이 옵니다. 야빈이라는 왕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만 했어요.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4장 1절이에요. 슬픈 말이죠.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왜 핍박받았는지는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기만 해도 어려워져요. 왜? 야빈은 철병거 900승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몇 개? 900개가 있어요. 이 철병거 900개라면 대단합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탱크가 얼마나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탱크 한 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시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아니, 아시겠네요. 제가 뵈니까 6.25 때 사셨던 분들이 계셔요. 탱크가 무서워요. 영화를 보면 수류탄 들고 6.25 전쟁 때 학도병들이, 아니면 아주 헌신적인 군인들이 총알을 뚫고 총탄을 뚫고 총을 몇 방을 맞으면서도 탱크 위로 올라가서 그 뚜껑 열고 거기다가 무슨 수리탄을 넣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는 이유가 탱크가 갖고 있는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철로 된 철덩어리가 된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면 난리도 아니죠. 그것과 비슷한 예전에 있었던 그 철병거가 야빈에게는 900승 900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서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땅을 나눠줘서 다 갔는데 유다 지파만 해도 그 산지는 점령을 해요. 하지만 그 아랫역은 못합니다. 골짜기는. 왜요?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철병거가 산에서 다닐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한국형 탱크는 한국 산악 지역에 적화되어서 산을 잘 오르내리는 탱크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과학이 발전되진 않았죠. 그러니 철병거는 산을 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낮은 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병거 하나하나가 거의 성처럼 작용을 해요. 성처럼 작용할 뿐만 아니라 철병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맹했던 유다 지파도 자기들이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면서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지는 우리가 점령했어요. 하지만 골짜기는 못했지. 골짜기 못한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철병거가 있었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할 정도로 철병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야빈은 그것을 900대나 갖고 있고요. 그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스라, 유명한 장군인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장군들은 우리한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라라는 이름은 아마 그 가나안 땅 전체에서 이름이 퍼질 만큼 소위 말하는 명장이었을 겁니다. 명장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으로 야빈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합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야빈이 세서? 야빈이 세다는 이유는 분명히 2절 3절에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더 밑바닥에는 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세상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왜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죄가, 그 악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죄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망에 쏘는 것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무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늘 부드럽지 않아요. 무슨 꽃마차 900대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꽃마차 900대가 아니라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고 그냥 우리를 세상에 잠깐 두시죠. 그러면 세상은 옳다구나요. 자기들의 이빨이죠. 철병거 900승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가 이제 나옵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소개돼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상황은 이런 거예요.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가 있어요. 이 선지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드보라와 시스라겠죠. 시스라, 철병거 900승을 가진 유능한 장수 시스라.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요,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여자 드보라 선지입니다. 여자가 거기에 서 있다는 게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특별해요. 지금도 안타깝게도 양성 평등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성분들이 뭔가 높은 위치에서 한 민족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메르켈 총리라는 유능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지도자로 선 여성 지도자들이 있지만 지금도 2021년인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3000년 전 그때 여자가 이 일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이때도 뭔가 여성들이 뭔가 지도력을 갖는 방식은 정통적인 방법보다는
뭐 죄송합니다만 약간은 뭔가 신내림, 무슨 무당 아니면 뭐 신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쳤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가르는 그런 식으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예전에 고현정 씨 나왔던 드라마 생각나나요? 거기 보면 뭐 미실이라고 나옵니다. 미실이가 하는 거 보면 뭔가 힘을 가졌지만 드보라 같은 이런 방식은 아니죠. 하지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이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거기서 실현되고 공정함이 거기서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로 갑니다. 거기는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거기에 서서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여선지 앞에 옵니까? 여선지가 무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세운 뭐 구국의 여인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여선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사사로서의 부르심에 자기가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여전히 판단한다는 사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있었던 드보라입니다. 세상을 공평과 공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 제대로 판단하는 것으로만 해도 세상은 구원이 돼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이 사라지고요, 분노의 사람들 분노가 식어지고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악한 생각들을 조금씩 꺾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죠. 꼭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무력으로 지켜주고 아니면 적들을 물리치고 깨부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드보라처럼 이렇게 제대로 지혜로 참되게 다스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 드보라가 있었어요.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뭐 그 당시에 조금 알려진 사람이었겠죠.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불러요.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지혜로 아주 안정적으로 드보라는 판단하고 또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역사를 바꾸는 일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정말로 멋진 여인이에요. 아니 정말로 부럽고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물론 싸우는 일은 바락이 할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락을 부르죠. 바락을 부릅니다. 그럼 바락은 와요. 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락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앞에 갑니다. 그러고서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바락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를 부르래요.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에서 1만 명을 뽑아다가 너 다볼 산으로 가라. 너 그 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올라가라. 왜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죠. 시스라랑 싸워라.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그리고 그 모든 군대와 병거를 네 손에 붙였다. 바락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해요. 바락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뭐 난데없는 거죠. 지금 2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시스라의 명성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사람이 한 번 1년 밟히면요 그냥 조금 고개를 들어보려고 해요. 2년 밟히고 3년 밟히고 4년 밟히고 오래 밟히면요 고개를 들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아요. 호랑이한테 풀 주기 시작하면요 호랑이는 뭐 호랑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철병거 900승에 짓밟힌 지 20년입니다.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꿈틀댔지만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20년이 지나갈수록 용기가 점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겁이 점점 많아져 가는 거죠. 점점 겁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설교 시간에 배워요. 설교학 시간에 배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말들은 하지 말래요, 교수님들이. 궁금하시죠? 예. 점점 용기가 사라진 그런 때입니다. 근데 바락을 불러요.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8절이에요.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이제 드보라가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과 드보라가 이제 같이 갑니다. 바락을 불러서 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락이 어떻게 해요?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안 가면 같이 가시자고. 그러면 내가 갈 거고, 안 가시면 나는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간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일 거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이 여인은 드보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11절로 쓱 내려가면 갑자기 말 하나가 끼어들죠. 거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살짝 나오고요. 17절 가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를 살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일 거다. 저도 거기까지만 읽었을 때는요, 이 여인은 드보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읽어다 보면 갑자기 헤벨이라는 난데없는 사람 이름이 쑥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야엘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 야엘에게 시스라를 갖다 주셔요. 그리고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돼요? 시스라는 전쟁 준비를 늘 하던 것처럼 하며 달려 나옵니다. 그 달려 나온 시스라를 볼 때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오늘이 이기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먼저는 다볼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병거는 산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올라오지 않죠. 그러니 사실은 대치만 할 뿐이지 깨부실 수가 없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옵니다. 싸우러 철병거 900승이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로 다볼산에 있던 1만 명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락을 앞세우고 달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시작하셔요. 시스라는 그 자기 병거를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라의 군인들은 다 죽어 그 앞에 엎드려져요. 시스라만 도망가죠. 도망간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서 야엘이 그 시스라를 장막, 여자가 꼭 무서우셔요. 장막 말뚝으로요 그냥 꽉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까지예요. 자, 이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겉에 있는 이야기는요 늘 사사의 이야기와 같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을 베푸셔요. 이 이야기, 그냥 이 틀 안에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여기 있는 사사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드보라가 우리에게 보이죠. 이건 다음 주에 더 많이 하겠지만 드보라라는 사사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나 꼭 삼손같이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의로 판단하는 사람, 공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요. 공의로 판단할 이가 오신다.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관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는데요, 그 중에 꽤나 많이는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부수신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가 오셔서 공의로 판단하실 거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가 오신다. 제대로 판단하는 이가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요즘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공정함으로 무엇이 공정한지를 말할 수 있고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음의 슬픔들, 그런 것들을 해결됩니다. 그런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요. 그리고 또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일을, 주와 함께 그 백성들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진을 깨뜨리고 짓밟아주고 그리고 다 흩어버리는 것, 그것 말고도 공의로 다스리는 일, 정말로 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집안의 가장이 아니면 가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더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가정의 누군가가 공의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의롭게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안에서 깨졌던 불화로 깨졌던 것들이요 평화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 것들 많은지 모르겠지만 유산 문제로 다투는 집안들이 있어요.
신문에 보면 뭐 구하라 씨 뭐 안타깝지만 자살했죠. 거기 그 집안의 사람들 뭐 옛날에 버렸던 친모 뭐 양육했던 아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죠, 젊은 딸을 아니면 자기 동생을 먼저 보낸 슬픔에 더해서요, 그 슬픔보다 더 아프고 꼬이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마저도 마음에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그것들을 정해줄 수만 있다면 거기에 아픔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집안에서도 형제들이 싸워요. 여러 가지 것들로 싸우지만 재산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누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눈치 보고 어려워합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공의롭게 가장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다면 그 어색했던 것들과 그리고 슬프고 미워했던 마음들, 서로를 향한 그 거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사람들의 공의와 진리가 도대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공의롭게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정말로 공의로 판단하시느니, 정말로 참된 진리, 정말로 의와 공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느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의와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싸웁니다. 내가 의롭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 우리 그냥 눈만 뜨면 눈에 그냥 맨 보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면서 다 싸워요. 몽땅 다 공평과 공정과 의를 말하지만 거기에는 불평과 온갖 싸움과 그리고 분쟁만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정말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느니 그 안에서, 정말로 주 안에서, 주가 보이신 그 길 안에서 겸손하게 의와 공평을 따를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그냥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멈출 수 없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길이 뭔지 알아요. 주가 빛이 오시면요, 어둠이 뭔지 압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길, 해결이 뭔지를 알게 하셔요. 주 안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주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집안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로 판단하는 사람, 늘 주 안에서 공평으로 행하는 사람, 공평으로 말하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대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은 너희를 세상 민족이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들이 너희를 저주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요. 이건 그냥 주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손들이,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와 공평으로 주 안에서 주를 따라 걸어갈 때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축복하고 동조하고 고개 끄덕이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요, 어디입니까? 여기 약속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이 오셨어요. 진리와 의가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냐면요, 여기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요? 아마 몇 군데는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세상이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현실에서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 그것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으로 교회는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빛으로 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산 위의 동네인 그 빛 안으로 존경하며 나와야 돼요. 몽땅 다 나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일이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나안 땅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땅 대한민국의 구원은,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면서도 또 생각되는 건, 그 길이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바로 그때, 어렵고 힘들겠구나 할 그때 낭망하지 않고요, 여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드보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 그것들을 다 부수고 거기에 앉았을 거예요. 여기 바락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복된 뜻,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락이 한 일들을 보셔요. 오늘 바락은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락이 굉장히 믿음이 아슬아슬한 사람, 믿음이 뭐죠?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끌려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일에 바락이 나와요. 바락은 신실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락이 믿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8절에서 9절 사이예요. 바락이 그렇게 얘기하죠. 드보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락을 여인에게 의지하는 못난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드보라는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선지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사사 드보라예요. 그 드보라를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꼭 가야 됩니까? 말씀이 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지. 드보라가 꼭 가야 됩니까? 여기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보라가 9절에서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잘 읽어보면요,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바락이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갈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드보라가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 단박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지레 짐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 바락이 한 말에 대한 드보라의 대답은요, 그래 내가 간다요. 내가 간다. 8절 잘 읽어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드보라가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가자고? 그래 알았어 갈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건 있다. 미리 이 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광을 네가 얻지는 못할 거다. 왜? 시스라를 죽이는, 적장을 죽여야지 뭐가 영광이 오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랑 똑같아요. 다른 수많은 군사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들을 죽였죠. 하지만 모든 영광은 누가? 다윗이. 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누구?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시스라는 네가 못 죽여. 그러니 이 전쟁은 너에게 영광은 없는 전쟁이다 라고 바락에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락은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5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 떠나고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버리겠다고 그러셔요. 그러니 막 말리죠. 모세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냥 약속한 대로 땅에는 보내줄 거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래도 난 너희들이랑 같이 가긴 정말 싫다 그러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실 거면 이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안 갑니다. 우리 안 갑니다. 우리가 뭐하러 갑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말에 그 다음 대답이 오면 그래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모세가 하는 그 얘기가 불순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정말로 같이 가기를 바라는 거죠. 바락은 드보라가 정말로 같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드보라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죠. 드보라 한 명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칼로 싸우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조금은 거치장스러울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드보라에게 가자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내가 싸우러 나간다는 걸 압니다. 무엇은 부지깽이 하나 더 해서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바락은 전쟁에 그 앞으로 나가면서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얘기를 나누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어디 헤매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먹을 거 그런 얘기하니까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혼자 뭘 좀 드셨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양식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그것을 먹고 살아요. 나는 그것이 나의 힘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락도 뭐요? 그냥은 안 돼요. 내 양식은 내가 먹고 힘을 얻고 내가 싸우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여길 떠납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락은 말씀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드보라에게 오라고 한 거죠. 드보라는 흔쾌히 내키지 않게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남자가 뭐 이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흔쾌히 그래 내가 간다.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죠. 싸우러 창 들러 간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바락과 함께 하여, 바락은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야기들은 조금 달라져요. 바락은 그렇게 구하고요. 바락은 어떻습니까? 철병거 900승이 그 골짜기 아래에 있는데 드보라가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14절도 뭐 겁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드보라가 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억지로 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드보라가 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말씀이 들린 거죠. 그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철병거 900승이 그 산 아래 있는 곳을, 그 다볼산, 어쩌면 산에 있으면요 철병거의 공격은 피할 수 있어요. 그냥 무승부는 할 수 있어요. 폼 잡고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니들 올라와봐라 못 올라온다 뭐 서로 막 말싸움하다가 그만하자 그러고 가면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폼 한번 잡고 그냥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볼산, 스불론과 납달리 1만 명의 군사를 들고서 900이면은 거의 10대 1입니다. 근데 900승에 철병거가 있었으면 철병거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대군이 철병거 하나가 도대체 몇 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몇 명이 철병거 하나를 이기겠습니까?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그것도 산이 아니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바락은 인간적으로 빠졌을 때는 승산이 전혀 없는 그 전쟁에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들을 네 손에 붙이셨다 하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1만 명을 이끌고 달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만 명을 이끌고 달려 내려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일어나라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하러 정말로 바람처럼 달려 내려옵니다. 바락은 싸우러 갑니다. 바락은 싸우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여기 바락은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이 일로 내가 이 무모한 전쟁에 불려 나왔고 이 무모한 전쟁에 1만 명이라는, 어쩌면 거기 900승의 철병거에 비하면 조족지혈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30만을 모아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납달리와 스불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아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납달리와 스불론 그 두 지파에서 1만 명 그건 모아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너에게 씻으라. 그것들을 붙이셨다. 그 말 하나 들었어요. 게다가 들은 말은 뭐예요? 드보라가 얘기해줬죠. 이 전쟁이 너에게는 아무 영광이 되지 않을 거야. 씻으라. 여인의 손에 붙일 거야. 너에겐 별 영광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바락은 이미 들었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님을 알아요. 전쟁 후에도 이겨도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모든 노래들은 누굴 향할 거예요? 야엘을 향할 거예요. 뭐 그때는 야엘이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어쩌면 자기에게는 어떤 명예와 권세도 여기서 주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지 않은 걸 알아요. 명예와 권세가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약속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아예 명예와 권세가 없을 거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갑니다. 다볼산에서 10,000명을 이끌고 철병거 900승이 기다리는 골짜기 그 아래로 달려 내려가는 사람이 바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바락을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름을 넣고 있어요. 우리가 바락을 알지 않냐? 바락 1만 명을 이끌고 900 철병거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 내려간 사람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하는 그 말에 이 일로 너에게 어떤 명예와 권세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약속이 된 그 상황에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영웅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다른 영웅 하나가 다시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나 보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어떻게 하셔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길로 달려 내려오신 분이셔요. 그 일이 도대체 뭘 만들어냅니까? 바라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시스라에 있는 병거를 뺏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군사들을 몽땅 다 엎드리게 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어떻게 하셔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요. 사망, 그 쏘는 것, 그 사망의 이빨을 뽑으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 그것들을 다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셔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다는 그 기억들이, 그 울림들이 기억이 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딱 끝난 거 아니에요. 이야기는 거기서 딱 덮여지지 않았죠. 그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그 은혜의 구원자가, 그 다스리시는 왕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그 귀하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도 그 앞으로 갔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요. 너 스불론과 납달리 임마엘 명을 모으고 저기 세상에 시스라가 철병거라는 사망의 그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으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그 삶에서 무너진 삶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디요? 다볼산으로 모여라. 어쩌면 다볼산에서 했던 일이 뭘까? 그냥 전 상상해 봅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겠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라 하라는 그 말에 철병거가 900승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 내려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과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요. 보내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말씀 붙잡고 바라기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명예와 권세가 있지는 않아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어쩌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어쩌면 슬픔과 아픔의 길일지언정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니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달려내려가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영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입니다. 시스라 슬픈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라의 모든 병거들, 그 최강의 무기들, 그것들은 다 쓰러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가슴 설렌 부르심, 그리고 어쩌면 가슴 떨리는 순종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들,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시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말씀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선물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예와 명광 그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나가는 이들을 통하여 악으로 엉망이 된 세상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이, 아버지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운 자유와
풍요로움과 아버지 안에 그 번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달려나가는 구원의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온전한 구원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